여러분, 지난주 저는 경상남도 거창에 있는 샛별 중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 200여 명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앙 강좌를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기도로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 샛별 중학교 하면 모르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거창고등학교 하면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창고등학교와 샛별중학교 그리고 샛별초등학교는 같은 기독교 재단의 명문 사립학교인데요. 재단의 명성에 걸맞게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사실상 한국의 상위권 대학에 많이 진학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학교는 단지 그런 엘리트 교육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엘리트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이것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은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학교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시간을 내어서 함께 들과 산으로 다니면서 특별히 겨울이 되면 토끼몰이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뛰노는 것으로도 유명하고요. 그러면서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온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애를 써가며 학생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바른 인격,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한 바른 신앙, 기독교 신앙,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갖게 해 주어서 훗날 학생들이 자라서 자기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사회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고 더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잘 나가는 그런 사회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못한 이웃을 돌봐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을 양성하는 학교가 바로 이 학교였습니다. 특별히 거창고등학교는요, 학교 강당 뒤에 붙어있는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잠시 소개하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싶은데요.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택하라. 셋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이거 뭐 다 읽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 10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그 가르침이 이 10번째 녹아 있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없고요.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계명을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해야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일반적인 그런 직업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서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선생님들은 시시때때로 수시로 학생들에게 이 계명을 가르치면서 이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생들에게 정말이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못 가르쳐서 안달이 날 정도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꼭 필요한 그런 인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직업선택 10계명은 이 학교의 세 번째 교장으로 부임하셨던 전영창 선생님의 교육 철학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이 전영창 선생님을 생각하니까 저는 우리 교회 어윤희 장로님이 이렇게 저절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으로 위대한 분이신데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민족 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전영창 선생님은 일본 강점기 때 가난한 빈농에 태어나셔서 그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 일본 유학과 미국 유학까지 장학금으로 다녀온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그러던 중 전쟁이 끝나고 1956년 거창고등학교가 폐교될 상황에 놓였다는 소식을 들은 선생님은 다른 좋은 직장을 마다하고서 당시만 해도 깡촌이기만 했던 이 경남 거창에 내려가서 학교를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열매를 맺어서 오늘날 이처럼 훌륭한 사학재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겠지요. 앞서 소개해드린 직업선택 10계명은요, 이 전영창 선생님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그분의 아들 전성은 선생님이 만든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 전성은 선생님 또한 훗날 교육부 장관,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 후보로 물망에 오를 정도로 훌륭한 분이셨는데 그분 또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역시 거창에 내려가서 헌신한 분이십니다. 어느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아들 전성은 선생님은 이러한 10계명을 만든 취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욕심대로 복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십자가를 지는 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아버지 전영창의 가르침대로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부전자전의 모습인데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번에 내려가서 여러분 저는 그 아들 전성은 선생님의 따님을 또 만나 뵀습니다. 그분 또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거창에 내려와서 공부할 만큼 충분히 공부한 사람이 다시 거창에 내려가서 이 학교에서 3대째 교사로 섬기며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삶으로, 작은 것일지라도 삶으로 나눌 때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을 전영창 선생님과 그의 아들과 그리고 그 아들의 딸이 몸으로 헌신하며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직업 선택 10계명에 요약돼 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가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할 12제자를 비로소 온전히 다 갖추십니다. 이전까지는 4명 그리고 1명 이렇게 따로따로 부르셨는데 이제 비로소 12제자를 온전히 갖추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일단 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는 제자로서의 단계 아닐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자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제자도를 훈련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도맡아서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내는 곳으로 가서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사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배워서 행해야 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워야 될 사역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9장 35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여러 번 강조했지요. 그래서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화면에도 노란색 글씨로 표기했는데요. 예수님의 3가지 핵심 사역이 뭐냐 누군가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가르침, 선포, 치유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이 된다 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 말씀은 그런데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똑같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시한 4명의 제자를 처음 부른 겁니다. 그렇죠? 처음 이 생자, 초자, 어부들을 제자로 처음 부르셨을 때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의 3가지 핵심적인 사역은 뭐가 있었다고요? 가르침, 선포, 치유. 이 3가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문장 그대로 헬라어, 영어, 한국어 다 똑같이 씁니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신 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4명의 제자들과 어디를 다니셨지요? 갈릴리를 처음에 두루 다니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2명의 제자들과 어디를 다녔다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초창기와는 다르게 이제 넓어지면서 그만큼 다닐 곳도 많아지고 할 일도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4명만 있어도 됐는데 이제는 12명이 필요해서 그들과 함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오늘 이렇게 위대한 역사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때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12지파를 대신할 12제자를 온전히 비로소 갖추셨고 이제 그들을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12제자라는 말은 자기의 12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는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 준다는 얘기일까요? 그 주인이 책임져 줍니다. 소유한 사람이 책임져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신 것은요, 오늘 염기섭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른 말로 똑같이 번역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말씀과 똑같은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제 너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주님의 위대한 선포가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로 들렸던 것입니다. 본문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자신의 소유인 그런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능 받지 않은 제자는 제자라 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권능은 손 놓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멀리서 주님의 사역을 마치 불구경하듯이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권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경하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저 오래된 구경꾼으로 남을 뿐이지 구경을 오래 했다고 해서 주인공이 될 리가 없습니다. 구경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해가 많다고 해서 저절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권능이 주어질 리 만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실 때, 그리고 주님이 병으로 신음하고 죽어가는 연약한 자를 살려주실 때 바로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즉 자신의 삶을 선교 현장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권능을 받아 사역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또한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그 곁에 함께 있으므로 그리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그 심장 박동 소리, 쿵쾅대는 심장 박동 소리를 가까이서 함께 듣고 주님과 함께 울어본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 2절로 넘어가면 이제 그 12제자라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 10장 2절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1절 그렇습니다. 1절에서는 12제자라고 소개했던 사람들이 이제 2절에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오직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 여기만 사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는 무엇이고 사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이 정도쯤은 그냥 눈 감고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제자는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제자고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입니까?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컬링을 받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즉 샌딩을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10장 1절과 그리고 10장 2절은 교회의 본질을 아주 짧고도 굵게 우리에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첫 번째, 죄인을 불러서 주님의 소유로 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교인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교회는 죄인을 불러 주님의 소유로 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 제자 양육하는 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평화의 사도로 내보내는 곳, 바로 이곳.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교회는 여러분 이것 이상도 아니고요, 이것 이하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저 출발부터 이러했고 2000년 역사 동안 교회가 해온 일은 바로 이 세 가지일 뿐입니다. 교회는 오직 사람을 전도해 부르고 그들을 양육해서 내보내는 선교 공동체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의 제자가 2절에서 사도로 변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받은 저 위대한 시내산 언약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가 받은 시내산 언약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위대한 언약을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첫째 무엇이 된다고요? 내 소유가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제가 일부러 번호를 3, 2 이렇게 거꾸로 매겨 놓았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이 모세가 받은 언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너희는 내 소유가 되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죄인을 불러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지요. 바로 그 12 제자가 주님의 소유였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자신의 소유된 자들을 12 제자로 양육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삶을 위한 지침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에 이어서 나오는 산상수훈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제 12 제자를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벌어진 틈을 메우고 무너진 담을 새롭게 세우고 부서진 다리를 세우면서 평화와 구원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2 사도들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들을 한번 호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께서는 세상에 보낼 12 사도들의 이름을 하나씩 나열하십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가야 할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마치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떤 편안하거나 안락한 것과는 상관없는 고난과 시련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설교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거창고등학교의 전영창 선생님의 삶과 그분의 교육 철학이 담긴 직업선택 10계명이 말하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사도적 삶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광야를 택해 나간 사람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어제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우리 TBC 강의 때 제가 구약 성경 민수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민수기는 어떤 책입니까? 누가 묻는다면 민수기는 이런 책입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민수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광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지요. 이제 곧 광야로 그들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민수기 안의 내용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희들이 광야로 나가면 곳곳에서 너희를 해치려고 달려들 도적대들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만날 것이다. 너희들은 그들과 싸워야 한다. 그러므로 싸움에 대처하기 위해서 너희들 중에 각 지파 12지파별로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구 조사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민수기 전반부 내용이지요. 그래서 민수기를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숫자를 세다는 의미로 민수기는 numbers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민수기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계산하되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6절부터 46절까지 몇 절입니까? 총 40절에 이어서 참으로 공교롭게도 40년 광야 생활을 할 사람들에게 40절에 걸쳐서 민수기는 고난의 광야길을 걸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맨 앞에 서서 진군하게 될 자랑스러운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은 이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겠지요.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작은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그 이름들이 바로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의 이름을 보니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그 이름을 한번 보면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라고 소개되는 이들의 이름들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 야고보, 그 형제 요한,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세리, 마태,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일관성이 없고요, 오합지졸들 아닙니까? 서로 간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기는커녕 이제 곧 분열해서 흩어질 것 같은 위태로운 공동체처럼 보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박을 소유할 만큼, 당시 1세기에 선박을 소유할 만큼 부유한 부잣집 어부였습니다. 저들 중 어떤 이는 히브리 사람 이름을 쓰지만 어떤 사람은 이미 개명을 했습니다. 그리스식으로. 필리포스, 안드레아스, 빌립, 그리고 안드레, 이미 그리스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민족성을 이미 버렸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식으로 바꾼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또한 세리 마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세리 마태는 친로마적인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반대로 가나나인 시몬이라 소개되는 사람, 열심당원으로서 반로마적인 정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붙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허구한 날 쌈박질할 것이 분명합니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이 12제자의 이름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가룟 유다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설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판자라. 이 달갑지 않고 섬뜩한 설명까지도 마태는 빼놓지 않고 붙여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12명의 제자들, 이 이합 집산의 공동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무엇이 이런 제자 공동체 그리고 사도 공동체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겠습니까? 이들은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사도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저들은 무엇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9장 36절에서 찾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마태복음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 날 목풍금 때 잠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36절, 이 말씀의 전후, 곧 35절과 37, 38절 이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를 비롯해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쳐주신 그 사역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36절 때문입니다. 그리고 37절과 38절에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36절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 표현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단순한 동정심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 원어가 의미하는 것은 주님이 느끼는 이러한 고통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예수님의 내장이 꼬이고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그냥 혀 끌끌 치고 지나가는 그런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바로 그 순간에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 고통의 정도를 표현해야 한다면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그런 마음을 주님이 느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오늘 36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고통을, 주님의 마음을 무엇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긍휼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긍휼에는 이유나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가 누구누구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긍휼을 베풀 수 없다,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은 긍휼이 뭔지 모르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긍휼이라는 말은 무엇 때문에라는 이유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붙는 그 순간 그건 긍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신학자는 이 긍휼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구절을 두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도 광야에서 그토록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도 어느 나라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과 존귀한 사명을 받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고도 그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짓밟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열국에 팔려가 이제는 마른 뼈처럼 죽어버린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는 원동력, 그 원인은 오직 자신의 양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 목자의 긍휼뿐이었다. 이렇게 참으로 정확한 지적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40년 광야를 지내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해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인 듯 보였으나 그것은 결코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긍휼이었습니다. 바짝 말라버린 뼈다귀처럼 삭아버린 이스라엘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무리를 향해 품으신 마음 또한 긍휼이었기에 예수께서는 긍휼의 제자 그리고 긍휼의 사도를 세상에 내보내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이처럼 쇠락해 가고 있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쇠락해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긍휼의 눈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쇠락해가는 교회가 그렇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으로 다시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회복해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긍휼의 마음입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카일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팬이냐 제자이냐 이런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진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가장 분명한 속성이 되어야 하므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나누지 않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놀라고 슬퍼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면 은혜가 우리의 가장 분명한 속성이 되어야 하므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나누지 않는 사람을 본다면 놀라고 슬퍼해야 한다. 이러면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그렇죠. 100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한번 고쳐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교회에 은혜를 나누지 않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섬뜩함과 공포를 느껴야 한다라고 말이지요. 단순히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요. 하나님 긍휼을 훈련받고 긍휼을 전해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가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을 상실해 버렸다면 이것은 단순히 슬퍼하고 놀랄 일이 아니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공포를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에서 양육받고 사도로서 세상에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깊은 곳에 두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주님이 품으신 긍휼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긍휼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긍휼을 겸손히 담고자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긍휼의 제자를 양육하는 훈련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시되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긍휼의 사도가 되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로 삼으셨으며 이제 다시 사도로 세상에 보내시는 주님, 그것을 일컬어 교회라 하신 주님, 그 원동력은 긍휼하심, 그것 외에 없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서강교회와 한국교회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심으로 이제 쇠락해가는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을 회복해가는 성도가 많아지므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긍휼의 사도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